제24강 교회의 정치와 권세. 교회의 정치와 권세.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에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가장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의 그 본질은 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죠? 뜻이 용어가 불러내다. 그렇죠? 불러내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생명으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되게 하신 그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도 말씀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 그의 발 누구예요?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그의 발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하기보다도 이 말씀은 뭐예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발 아래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봤지만은 순종과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렇죠.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 것이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해서 복종하여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어디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위에. 머리가 아래에 있어요? 아니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치 우두머리와 같이 제일 위에 계신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간질. 부족.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이 만물을 다 모아다 충만하시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간질간질한 구원이에요? 불안불안한 구원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충만한 가운데에서의 구원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 특수 직원. 이 특수 직원은 비상 직원이다. 특수 직원은 비상
직원이다. 이 직분은 신약 성경 시대에 특별히 존재했던 특수한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신약 성경 시대. 신약 시대에 특별히 존재했던.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습니까? 네? 지금 사도가 없죠. 네. 자, 사도.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은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부르셨죠. 예? 불러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셨고,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소식을 알리기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입니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받았고 사도적 이적을 행했으며, 아까도 오늘 말씀 봤죠? 예? 사도들이 뭐 했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적, 둘씩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적.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고서 그런 것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는 말씀,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강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적을 행했으며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가요? 사도가. 네?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주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자들이다. 이런 직권적 이적이란 사도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적은 그렇죠? 특별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현장에서 영이 떠나게 하는 것 등 이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직권적 이적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우리 유희진 청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세요.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그런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그 다음에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같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도의 표가 되는 표적기사 능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도직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때로 사도적 인물에게도 사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직분도 신약 성경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저기 목포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포는 이제 일찍 꽃이 피니까 그 꽃이 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꽃을 먼저 만나는 뭐 그런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런 먼저 만나는 그분이 이제 목포 박성호 목사님 그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했던 요번 올해 봄에 부흥회를 또 그 교회에서 박 목사님 모시고 이제 했더라고요. 사진 올라왔어요.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재림의 말씀을 이제 들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런 의도 그분은 알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텐데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글을 써서 올렸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의 말씀만을 전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오전 예배 설교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그 선한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그 선한 말씀은 다 응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루어진 말씀과 또 하나는 이루어질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말씀은 성경에 32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다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반드시 응하여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팔려가실 때에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2번이나 예수님 나시기 전에 BC 650년, 700년, 750년 이때에 예언되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75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통하여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은 다 응하여졌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루어진 것 말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2가지나 다 그렇게 하나
말씀되어졌던 것이 그야말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다 그대로 적중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그 사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확신. 네? 뭐가 확신입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뭐예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할 때 순종이 뭐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순종. 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영상에서 뭐 보신 분은 보았고 읽으신 분은 읽었겠지만은 네? 한 부족에서 한 사람의 가정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추장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네가 정말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네? 너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번엔 네 부인을 죽이겠다. 이번엔 너를 죽이겠다. 그래도 결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것은 그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은 후에 그 가족을 몰살시켰던 추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추장의 그 리더십으로 그 불악을,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이 나왔던 배경에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교회. 이들은 교회에 대한 교육을 말하도록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늦은 비의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마치 이른 비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그러한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정말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선지자적인 그러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때로는 미래사를 말하고 그렇죠. 미래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루어질 말씀은 뭐예요? 미래사예요. 미래사.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미래사를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직분자로서의 전도자는 사도들의 일을 돕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 옆에 그렇게 많은 좋은 그러한 돕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고 혹은 부부가 돕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러한 정말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바울을 돕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전수장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돕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직접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기록한 이들입니다. 이 직분은 사도들의 경무이기도 하였고 성경을 기록한 누구나 마가를 전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특수 직원을 말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보통 직원, 다시 말하면 항존 직원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직분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 직원에는 누가 있어요? 장로, 네? 장로. 네? 그래서 장로님은 항존, 네? 항존이에요. 네? 집사님들은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사님을 세우는 것이고, 이 장로님은 한 번 기름 부어 세우면 은퇴를 할 때까지 장로님으로서 항상 그 직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에서 장로와 감독이 등장하는데 이 두 직분은 같은 직분으로서 그 단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로는 나이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나이, 물론 나이도 있죠. 네? 나이. 근데 나이가 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30 몇인가요? 다섯인가요? 여섯인가요? 그때 돼도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장로가. 그러니까 결코 나이하고는 사실은 옛날 개념이죠. 장로, 나이의 개념하고는 사실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좀 젊어서 이런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많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은 그래서 장로하면 벌써 나이가 지긋이 먹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장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장로는 어떻게 젊을 때에 힘다하여 젊을 때 힘다해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러한 장로이기 때문에 결코 나이하고는 또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연수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장로가 되는 게 마땅하죠. 마땅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장로가 아니죠. 또 반면에 너의 연수함을 어떻게 해요? 없인 여기지 못하게. 연수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장로가 되면, 신앙의 장부가 되면, 신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뭐 있죠? 장성하고 운전하고. 운전하고 장성하고. 온전하고, 장성하고, 완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죠. 연수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 장로와 교인들을 가르치는 치료 장로로 분화가 되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무슨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장로는 치리하는 그러한 장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모,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장로직은 신약교회의 가장 소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배웠지만 그러한 장로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집사, 구조와 봉사를 위한 직분입니다.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고,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 하면 구제,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 하면 봉사. 이것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명의 사역자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7 집사라고 그렇게 명명하죠. 그들은 최초의 집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요,
임자 꼭 붙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제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제 마음 중심 아시죠?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제 입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면서 여자 집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오늘날 권사 제도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집사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의 의미, 교회의 권세 이 두 가지로